자, 우리 바로 예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순례자의 예배.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 여기 그림 제가 하나 구해놓긴 했는데 뭔가 어두운데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삶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조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놓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가 있고 보좌 좌우와 보좌 주위에 세 문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윤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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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 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묵시록 이렇게도 표현해요. 뭔가를 봤어요. 근데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것이면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자동차 다니면은 저기 현대 자동차예요. 저거 제네시스 차량 지나가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표현할 거예요. 색깔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생전 봤던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3절에 벽옥, 홍보석 이거는 일종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던 보석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석 잘 알아요? 그래서 보석 잘 모르면 보석적인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장로들이 보였대요. 24 보좌가 있고 보좌는 자리를 얘기해요. 이런 의자 자리. 근데 그 자리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대요. 그런데 보좌는 아마도 한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6학년이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근데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뭐 번개 소리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레 소리도 들어봤을 거고, 음성도 이게 섞여서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혹시 번개 치는데 장하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번개 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 죽었다. 빨리 도망쳐야지.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대요. 여러분 유리바다 본 적 있어요? 물 깨끗한 건 본 적 있어요. 바다가 맑은 거 본 적 있어요. 파란 바다, 뭐 비치색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닷가를 얘기해요. 또 거기 네 마리의 생물이 있대요. 생물인데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여러분 같고 뭐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대요. 생물이라는 걸로 봐서 동물 같아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또 네 생물에 6개의 날개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요한이 자기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요 뒷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인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럼 이런 성경 말씀은 성도들은 외워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4명의 동물들이 4마리의 동물이 6날개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어제 제가 진기 군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5월 26일 군 입대했고요. 7월 2일 신병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한 달 만에 첫 면회를 또 했습니다. 드디어 일병을 달았어요. 8월 1일 날 일병을 달았습니다. 훈련으로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좀 다부진 느낌이 들었고 체형도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살이 쏙 빠졌어요. 아들 자랑이냐고요?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낸 후에 다시 볼 때 그런 느낌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군 훈련을 마치고 나왔을 때 사모님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와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고 매우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탔고요. 살이 한 10kg가 빠졌어요. 지금보다 훨씬 한 100배는 더 멋있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사진은 군 부대 영내여가지고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고 와서 다행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를 지나가고 그런 때를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 2학년 또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군대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훈련이 당연히 있고요. 소위 훈련은 빡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훈련 받는 거 상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시원한 데 있기 바쁜데 군인들은 시원한 게 뭔지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진기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훈련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있었던 우리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훈련이 있었는데 음식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비닐봉다리를 하나를 주고 거기에 모든 밥과 반찬을 다 집어넣어주면 그 비닐봉다리 끄트머리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군 체질 같기도 하고요. 진기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를 지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진기하고 준기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기는 군대를 안 가겠다. 난 군대 안 갈 거야. 절대로. 나도 안 가. 그리고 절대 안 갈 것처럼 생각했던 애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득하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고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영유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주 걷기 시작하고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돼요.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됩니다. 고등학생 뒤에는 당연히 대학생 시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어요. 군복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나이 맞춰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자기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또 결혼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영유아기가 있고 초등학생 있고 중학교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목사님은 어느 정도 한 제너레이션이 돌고 나도 그렇게 돌았고 목사님의 아들도 한 바퀴 도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거쳐가는 길을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삶. 한 인생의 삶.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때로는 평탄해요. 때로는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의 여정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양한 경험, 도전을 마주하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는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거쳐가는 길은 개인의 선택과 경험으로 채워지는데 각 개개인이 가진 유일무이한 여정이에요. 부모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해서 나도 꼭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설마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경험, 전혀 다른 선택, 그런 것으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가진 이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길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는 가족 또는 친구 등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이런저런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또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때는 나에게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또 동시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유대인들을 연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만나봅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생각과 좋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역사에 보면 반면교사할 인물들이 많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뭐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면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누구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전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5가지의 주제, 예배 관련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의 예배, 두 번째는 축제의 예배, 세 번째는 경배의 예배, 네 번째는 회개의 예배, 그리고 다섯 번째는 Remember Me 예배.
그건 5번째 가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더 있습니다. 한 10개 되는데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왜 순례자냐? 보면 돼요. 20대 초반 서울 세강교회에 있었어요.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를 모교라 그래요. 저의 모교, 어머니 교회 이런 뜻입니다. 20대 중반 하와이에 있었어요. 호놀룰루라는 그 하와이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관광객만 1년에 200만 명 들어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 있는 호놀룰루 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군대에 있었을 때요. 경기도 71사단, 이 사단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성승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흥교회에 있었어요. 30대 중반에 LA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에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서울 나들목 교회에 있었어요. 2012년부터 현재 한 13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하늘영광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을 봐도 제가 어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 우린 사실상 한 곳에 지금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움직이고 있고 움직여야 하고 언젠가 한 교회에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례자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나그네, 방랑자, 여행자 또는 성지 순례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여행 블로거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그거를 어느 지역에 가서 얼마 동안 살고 어떤 지역에 가서 한 달간 살기도 하고 2달간 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 모습 보면 그게 딱 순례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요. 우리가 가진 순례자의 예배를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신약 시대 성경이 쓰였던 시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러 다른 저자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배경을 좀 알 수 있어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방식이 너무 옛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요, 그게 너무 대조적입니다. 옛날식의 언약이라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거 모세 때 받았던 언약입니다. 모세 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는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린 거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예배 드린 게 너무 옛날스럽지 않은가?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심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중심.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물론 히브리서가 말했던 그 새로운 느낌의 예배는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훨씬 넘어서 전에 그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옛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위엄을 그냥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 뜻을 이걸 보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보고 예배하고요. 하나님 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위엄을 예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5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하얀색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명이에요. 네 생물이 있었어요. 아까 뭐 사자를 닮았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네 생물은 생물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 장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강력한 모델이 돼요. 아, 어떻게 예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하고 별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예배하는 거 맞아? 왜 저러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예배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모습은 아주 강력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24명이 인간을 대표하는데 그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하면은 찬양만 하면 예배가 되는데 찬양만 부르는 행위를 넘어서 있어요.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심산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 4장에 대한 이거 누가 그린 사람 없을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1432년 켄트 재단하라는 것을 누군가 그렸어요. 원래 켄트는 일종의 그 사람들의 지방 미신 이런 거예요. 근데 모습은 계시록 4장을 본따서 했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면 어린 양에, 그래서 무슨 양을 섬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켄트에서는 어린 양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4장 11절이 제일 중요해요. 먼저 예배의 핵심은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빗대어 볼 때 매우 엉터리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 예배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 아들 둘이 있는데 제 아들 둘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의 아기를 낳았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생긴 애를 낳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첫째가 아들인지 첫째가 딸일지 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만 내가 결정해서 살지 않는다는 걸 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른 말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을 때만 생겨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는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낳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아주 고귀하게 키워서 저를 태어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4장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 들어가요. 왜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높아요? 왜 바다가 이렇게 깊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물을 뜻대로 지으셨어요. 왜 우주가 이렇게 넓어요? 왜 이렇게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멀리 가야 돼요? 왜 우리 은하계에는 우리 은하에는 별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아니, 우주를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답보다는 모르는 질문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정자 난자가 고등학교에 가면 정자 난자에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나로 있게끔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재미없이 있고 무료한 가운데 어떻게 시간 때울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주권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지신 뜻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창조 세계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끊임없는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룩함에 의해 다스려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구하고 달이 어떠한 중심축에 의해서 그 중력을 유지한 채 계속 똑같이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개기일식, 개기월식 그런 거 숫자적 개념으로 그걸 계산해서 언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한 뜻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마치 종이에다가 끄적끄적거리다가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린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린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한 뜻을 가지고 그것도 거룩한 뜻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세라핌 천사예요.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6개 날개를 가졌어요. 6개 날개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2개의 날개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날개로 다리를 가려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납니다. 6개가 날개가 있으면 6개로 날아야지 무슨 2개로 날고. 근데 그렇게 나와요.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목사님은 의문점은 같지만 그런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런 생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질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기 보면 세 번 반복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완벽함.
거짓이 없는 거,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거, 우리가 가진 부패함, 썩어서 없어질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8절 내 생물은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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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루다. 저는 여기 요 표현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 한국말로는 좀 의미 전달력이 좀 없어요.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어는 그 느낌이 확 나요.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식 표현으로 He who was and is to co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걸 알아요. 왜 할까요? 천사들은? 그럼 천사들 왜 할 것 같아요?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보고 있어요. 직접 보고 있고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모범이 되는 예배를 보고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한번 나한테 감동을 줘보세요. 재밌는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주권을 찬양합니다. 둘째, 시작. 여러분 창조자를 만났어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만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 묻습니까?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이런 힘들게 살게 만드셨어요? 따져 묻을까요? 피조물이? 아니면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은 레벨로 혹시 보이세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따져 물을 수 있고 그런 권리라고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생물들의 찬양에 반응하여 생물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천사들이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영광을 내려놔요. 여러분 가진 영광이 혹시 있어요? 아파트 내려놓으세요. 아파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높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평가받는 거.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해서 실력이 있으면 그거 영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내려놔야죠. 혹시 은행 잔고에 돈 많아요? 그건 내려놔야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떼야 돼요. 군인들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이 막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읍시다. 여러분 피조물이 계급장 뗄 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뭘 붙습니까?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신을 낮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를 경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경배하다의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엎드림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엎드린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태도 하나가 뭐예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구경이나 하고 있고, 아유 어떻게 잘하나 보자. 아우 찬양 왜 저렇게 하냐. 아유 제 베이스 왜 저래? 기타 뭐야? 드럼 비트 뭐니? 이런 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못해도 돼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소록도에 가면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한센병 환자들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죠. 귀, 코 이렇게 튀어나온 모든 분들은 감각이 없어서 다 이렇게 멍들어서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 없어요. 없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이분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 손바닥만 나는 거예요. 손바닥. 우리 손가락이 있으면서 나는 박수랑 이 손바닥만 치는 소리 다릅니다. 되게 뭉툭한 퉁명스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겉부분도 많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발음과 달라요. 우리는 입술에 의해서 파열음이라는 걸 만들어요. 피읍자 같은 거. 근데 그분들은 그런 발음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안에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이 거만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룩한 예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어디까지 겸손하셨냐면 죽음까지 이르실 때까지 복종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일을 하거라. 그런 일 시키는 일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을 일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 교회가 겪게 될 법적인 소송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느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예배해야 될지를 일종의 바운드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배해야 돼?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 세 번째, 예배자는 시작. 여러분 목소리 있어요? 네. 여전히 캐대헌이죠. 캐대헌 그 노래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댄스 하는 것도 챌린지가 유행하고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높은 음 잘 내는 거 좋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 표현 좋죠. 그런 노래 많습니다. 목사님도 간간히 유튜브에 있는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24장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어갑니다. 근데 찬양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감동을 준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 책 읽어야 되고 이 사람의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또 교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찬양은 즐거움의 완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이 그 모든 즐거움의 완성을 시켜주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때 그걸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설교가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설교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이해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해가 되면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하세요. 설마 찬양이 즐거움의 완성이라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말하는 사람의 그 끝이 어떤지를 진짜 경험해 보세요. 저는 4장 11절이 주제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순례자들은 천사 합창단이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천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배 속에 영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 저러지 쟤? 그거 집중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집중하세요. 저는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어떨 때는 하나도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냉철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울어?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건 너무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는 거. 특히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를 애워싸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근데 말씀 묵상이 언제 중요하다고요? 편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중요하다고요. 근데 뻔한 얘기예요.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예요? 피조물.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예배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지를 분명히 알라고요. 장난할 수 있다고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배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주권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나한테 내 고통이 얼마나 깊은데 내가 진짜 여기 와서 여기까지 나와준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마워하셔야지. 진짜 예수님 내 지금 상황 어떤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왔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관심의 초점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예배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멘. 뒤에서 주워 먹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누가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목사님 장인 어른이 계신데 장인 어른이 교회를 다니시고 나셔서 제일 원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를 잘하고 싶으셨어요. 기도를.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잘하냐고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잘해야 돼? 정 목사? 그럼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려요. 근데 계속 질문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근데 재밌는 것은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기도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제가 짧게 할게요. 재정이 너무 힘들어.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믿어봐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믿기로, 여기 작심한 분들 아니야? 믿으려고 작심했고, 하나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세요. 끝. 거기에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믿으세요. 저는요, 잘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잘 믿어도 밖으로 가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고 천국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모범이 이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믿으면 끝이에요. 그 더 추가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시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예배 전에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 여러분 가진 목소리로 찬양하세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그저 그런 목소리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에 서기 시작해서 찬양대. 이렇게 앞에 우리 찬양 쓰잖아요. 목소리 냅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중에 음치도 있어요. 음치. 어쩜 그렇게 음을 못 찾는지.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대신 진짜 하나님께 간절한 자기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레벨이 정말 높습니다. 뭐 어디 음악학대 뭐 총장 아니면 교수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아니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뭐 캐리언 헌터스 골든 높은 음자리 가는 거, 그런 거 낼 수 있는 사람들, 오페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특성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음악을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 말씀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8월 한 달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성으로 우리 진짜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가 무엇인지 계시록 4장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그런 예배 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